1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입니다. 아유 여러분,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내일 큐티 해야지 했는데 그냥 잠을 자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전 중에 지금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또 맡겨진 일이 분주해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과 또 제 안에 영의 양식을 쌓는 그런 일이 되는데, 함께 하는 우리 복음 동역자, 복음 동맹군들한테 좀 죄송하네요. 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각 성과 마을에 두루 전하시고 또 12 제자와 함께 하셨으며 여인들이 섬긴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종류의 토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치유 그리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권세이고 어둠을 사르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참 평안과 참 치유와 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이방인, 죄인, 세리, 여인, 아이, 이 사람들은 이제 소외되거나 또 외면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외면당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로 구성된 전혀 새로운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당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죄인, 모든 세리, 모든 여인들이 그 안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차별과 기준 또 비교 이것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복음이 온전히 자신에게 받아들여진 자들은 옥토와 같은 자들임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씨앗,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느 땅에 묻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씨가 뿌려지는 위치를 지목하십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이 원어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씨가 떨어지는 위치가 있거든요. 씨는 옆에, 위에, 가운데, 안으로 떨어집니다. 자, 어떤 씨는 밭두렁에 떨어져요. 여기서 길이 나오는데 길은 밭을 구분하는 밭두렁을 말합니다. 두렁 여러분 다 아시죠? 다른 밭과 또 다른 밭을 구분짓는 기능을 하고 밭 가운데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길 옆에 떨어진 이 씨는 사람들에게 밟혔고 새들에게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투성이 땅 위에 떨어졌어요. 위에. 팔레스타인의 땅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석회석 위에 흙이 덮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않은 돌투성이의 땅이 떨어진 씨, 이것은 물기에 빨리 반응해서 싹이 돋기는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그 강한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또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채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씨, 이 씨는 가시덤불 가운데, 아까 말했던 그 가운데에 떨어집니다. 옆에, 위에, 가운데. 자, 그런데 이 가시덤불은요, 밭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짐승을 막는 용도였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지난해 가시덤불이 밭에 마른 상태로 남아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씨앗은 두 번째, 첫 번째 씨앗이랑은 달리 어느 정도는 자라요. 하지만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씨의 숨을 막아버립니다. 세 종류의 땅 어느 곳에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이죠. 가장 깊이 심긴 씨, 바로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때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씨는 여기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 종류의 토질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여부가 달라지죠. 이 비유를 가지고 이단에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비유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씨가 밭두렁에 떨어진 비유에서 이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죠. 또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 짧은 기간 믿어도 시련을 견디다 못해 배반하게 됩니다.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은 말씀이 심기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또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비유에서 이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지내던 중에 생명의 염려와 즐거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부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돈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비유에서 이제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좋고 선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인내로 결실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4가지 비유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가지를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다 나의 마음인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참되게 반응하려면 이 마지막 마음, 좋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귀의 역사, 시련과 또 유혹,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또 내 마음 상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경작해 주십시오. 제 스스로는 제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제 마음을 경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살이 가운데에 인내하고 또 때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성품에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빛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것을 믿어요. 물론 그때까지 기나긴 기다림이 외롭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는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로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이 방문하시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구원, 치유, 해방, 회복,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이 복음이 온전히 복음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온전히 반응하는 좋은 마음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게 하시고 어떠한 반대, 시련,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착한 좋은 마음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때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일꾼들이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 취하며 누리며 기쁨으로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같이 힘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한 몸입니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갑시다. 예,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예, 평안하세요. 샬롬.